선지서 변론 전공 9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변론 2번째 시간인데요. 3장부터 7장까지 다니엘의 세침과 또 4대 강국과 성도의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성도의 나라를 한 나라를 세우기를 작정한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나라의 지경과 관계와 왕의 세움과 폐함을 시기와 환경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뜻대로 정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서 완전한 복락,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의 나라를 이루느냐 그걸 세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회개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보상의 방법이고 세 번째는 보응의 방법이다. 보수의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회개에서 천국 백성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세세의 왕권을 축복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핍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음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악의 세력이 없는 눈물 고통 질병이 없는 평화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방법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종말이 어떤 때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때 어떠한 사명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3장을 통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3장 7장을 보면 7절을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파리와 피리와 수금과 시평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를 들어 소리를 듣자 온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것은 금 신상을 숭배는 날이 올 것을 얘기한 거죠. 이걸 우리가 알파적인 역사를 보면 언제 이런 금 신상이 숭배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를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으므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지금 모세의 형 아론이 하는 말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제 40일 동안이나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게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거는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그 신앙의 올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여기 다니엘서에 또 보면 금신상을 먼저 섬기는 일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배금주의 이 물질을 숭배하는 이러한 사상의 팽배를 이렇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 사상의 물질 만능주의 검은말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4대 병마의 시대인데 그 중에서도 이 물질을 좋아하고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것이 이 검은말 시대인데 그런 일들이 있을 걸 우리에게 보여줬고 이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도 3,000명이나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다가 이런 재앙을 맞아서 죽게 될 것을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사야 13장 17절에는 말세종은 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라 은을 들어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미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말세 설명자가 이제는 은금을 돌아보지 않은 물질주의 초월한 이런 사람들 들어서 인간들의 말세 설명자를 삼겠다 이런 뜻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바르려면 물질관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너무 물질을 사랑해도 안 되고 물론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물질을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물질에 매여서 물질을 숭배하는 사상으로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세 친구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절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걸 한번 읽어드리면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왕에게 대표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에서 건져내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시는 금실장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보면 성구적인 종이라는 것이 말씀해주는 것이 신앙의 절개가 어때야 될 것을 알려줬죠. 하나님이 구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절개를 꺾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변호 성도가 되어 이제는 제자들을 영접할 들림받을 그런 종들이라면 영업간에 깨끗하고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켜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게 하나도 죽지 않고 타지도 않고 이런 일들은 뭘 뜻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인간 정말에 불심판이 올 때 전혀 상함이 없을 것을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이런 모습이 어디에 이제 나와 있습니까? 이게 변호성도의 모습으로 나와 있죠. 그것이 계시록 14장 3절 5절에서 보면 이 변호성도의 말씀 중에 신앙의 절개가 어때야 되냐를 나타냈죠. 한번 읽어드리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 상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감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한 곳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는 거짓말했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이 변화성도 10만 4천 명이 이러한 영육간의 완전한 절개를 지켜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준비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걸 이제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이제는 풀무불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또 세 친구가 높임을 받는 걸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때에 느망에서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로되 왕이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거든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따는 풀무 아고 가까이 서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를 법을 해하지 못했고 머릿결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입옷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단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거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들을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마지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발견돼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서 3장 24절 30절인데요. 참으로 놀랍죠? 이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또 이자들도 또 그런 상함을 받지 않는 보호만 받을 뿐이 아니라 아주 높임을 받았다 그랬죠? 이게 이제 인간 종말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절기를 잘 지킴으로 7일이나 뜨거운 불 가운데서 건짐을 입은 것은 인간 종말의 한 시간에 세계를 불태운
심판의 핵무기 대항에서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것을 뜻했고,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되는 걸 뜻했다. 그래서 말세의 설명에는 최종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히 이제 악의 세력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천년평화 왕국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하신 종들 삶을 감당한 자들에게 세세히 왕권의 축복을 주기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거든요. 그거를 예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핵무기 관련 성경이 그 성교가 상당히 여러 군데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핵무기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신 거죠. 인간 정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것도 심판하기에도 합당하고 하나님이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주기 합당하게 과학이 발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이사 13장 5절에서는 우리가 먼 데서 하나님께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 진노의 병기가 온 땅을 멸하람이라.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멸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핵무기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사야 14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구별과 무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니. 멸망의 비로 소재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인간 영혼의 마지막 이제 소재하는 방법을 이 아마겟돈 때 대적장이죠. 그때 이제 핵무기를 터뜨려서 온 세상을 불타 없앤다 이 얘기거든요.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사야 33장 11절 12절에서는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고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없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풀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로다. 이렇게 해서 핵무기가 터졌을 때 호흡이 불이 되고 세상의 민족들이 불에 굽는 횃돌 같다. 이것이 핵무기 터졌을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9장 1절에 들어보면 5사람이 등장하는데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등장했다 그러거든요. 그 5사람은 인간을 5대 강국인데 안정보장 이사의 5대 강국이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 데들이 인간 종말이고 심판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인간 종말에 심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과 다니엘이 이제 꿈에서 가는 그런 일들이 나오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박수장 벨드사들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침생해서 나의 내색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종말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한 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물을 혈기 있는 자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예수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찬 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릇더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둘 총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적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더라. 또 마음이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니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되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시원한 자로 그 위에 세우는 이치를 알게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느님이 이 세상의 절대적인 주권자이고 왕위에 세우고 표함도 하느님의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왕이와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자라서 경고해주고 장대하사 하늘에서 나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말하라. 그러나 그 뿌리 그릇더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스라엘 족속도 돌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뿔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또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끄떡이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음해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열왕 중에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들짐승과 같이 그런 형국이 되어졌죠. 그것은 인간 영혼에 세상에 권세받은 이러한 왕이 세상의 왕은 이제 여기 7대를 지내는 것처럼 전전전만 후삼전반에는 이제는 세상 권세가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올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 일들이 끝나고 나면 대접대왕과 아마겟돈을 통해서 세상은 새로 이제 창조가 되고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그 눈물 고통 질병 없는 천년평 왕국 시대가 올 것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稱颂하며 정강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서 4장 37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인간 영혼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진행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롭고 이제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땅의 권세, 왕의 세형과 폐함이 하나님께 있으며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그 왕의 권세를 뜻했듯이 아주 이제 말세에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불 한 분자를 받아서 키워서 왕의 권세를 받는 것을 뜻했는데 이 겨자씨에 대한 말씀이 복음서에 많이 있죠. 이 겨자씨는 인간 영혼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이제 7영을 받아서 그가 이제 불로 나타나는데요. 그걸 겨자씨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생 받을 때도 중생의 씨라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편지서에.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받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하면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됐거든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군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큰 가지가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인 것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인간 정말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돼서 이 자라게 잘매는 왕의 친분에 이른다. 이걸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또 여러 군데 또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가로되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니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들은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 증인 권세와 자유로운 권세를 받게 되죠. 말하는 대로 창조주의 능력의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신의 역사가 오는데 그건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게 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3장 19절에도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개세들이 그까지 깃들니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들이 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6절에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리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러한 믿음의 시대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보다도 큰 일을 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말세의 사명자가 재림주의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일들이 복음서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요. 다들 5장에서는 벨사살 왕과 손가락이 쓴 글씨와 이제 셋째 칠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했죠. 이것도 이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왕도 폐하고 새로 쓰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번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격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물이 서로 부딪히더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가로되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수 옷을 입히고 금사들로 그 목에 드리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칠을 삼리라 하니라. 이렇게 도리어 왕이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걸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다니엘서 이제 5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제 썼습니까? 25절, 29절에 보면 거룩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멘의 대갈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가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대결은 왕이 조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아의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면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를 입히게 하며 금사들을 그의 목에 들여오게 하고 그리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따라보시는 하나님이고 감자르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왕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말씀에 이제 참고되는 기절이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루의 삶의 행동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그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게 보응을 받을 수도 있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 종말에도 순식간에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왕을 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일들로 본다면 구태여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왕좌에 쓰고 대통령께서 쫓겨나는 걸 보면 이런 일들로 우리가 사적을 우리가 삼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6장에는 다니엘이 사자굴 에서 살아나오는 일이 있죠. 여러분이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하루에 3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의 이제 사자굴에 빠지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의 사명자인 선구적인 종을 예표했는데 기도 용사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제에서 건전함을 받았는데 말세에 북방 공산당 관련해서 절대 보호받을 걸 보여주시는 건데 이거는 뭐냐? 성경의 예언서에 많은 곳을 보면 이 사자가 나중에 인간들의 북방 공산당 군대를 뜻했거든요. 근데 그 군대가 해를 줍니까? 못 줍니까? 해를 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말세의 사명자는 절대적인 고난으로 이 세상의 권세에게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보여준 건데요. 그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소개하면은 이사 30장 6절에 보면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며 그들이 부르짖으면 물건을 웅기며 염려 없이 거기도 건질 자가 없으리다. 이사야 5장 29절이고 이자 30장 6절에는 남방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낙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와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돌배에 나오는 오염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로 갔으나 이건 다 공산당 지역을 얘기한 거거든요. 공산당 군대를 얘기하는데요. 나홈서 2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이제 사제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에 먹는 것이거든요.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구명에 채웠었도다. 이거는 공산당 군대는 약탈을 해서 자기의 처자식을 갖다 준 것이 공산당의 약탈죄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공산당이 그런 자들이거든요. 무자비하게 남의 걸 약탈하는 것이 그들의 특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인간 생활에 공산당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라는 세력들의 이제 이러한 횡포를 여겼는데, 이럴 때도 말세사 명제는 절대 피를 당치 않는다,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다니엘의 꿈에서 네 짐승에 대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 네 모습이 이제는 네 나라를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가를 보면은 이것이 인간 정말의 이제 마지막 네 나라가 등장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에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올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나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날개가 있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양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모 한 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짐승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그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새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위 있어 큰 말을 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당시에 네 나라는 바로 뭐냐, 사자 같은 나라는 바벨론인데 이 독수리는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라는 곰인데 메데바사를 상징했거든요. 새 갈비 때는 이 메데바사에서 망한 바벨론, 리비아, 애굽을 뜻했거든요. 세 번째 표범은 이제 헬라 제국을 뜻했는데 이때 이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 다음에 넷째는 큰 천리를 가진 짐승인데 이건 로마를 뜻했거든요. 로마가 이때 당시에 가이사라는 그러한 황제가 절대적인 권한을 다스리는 그 시대를 뜻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그때 이루어진 것이 끝이 아니고 인간 정말에 되어질 일을 이게 보여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에 세상을 좌우할 네 나라가 등장할 것을 보여줬는데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것은 초계강대국인 제공권을 가진 미국인데 공과 같은 나라는 새 갈빗대를 물은 짐승은 이제 식민지를 많이 가졌던 이 영국을 상징했는데 이 새 갈빗대는 현대로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는 이제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호주와 인도와 캐나다가 바로 그런 뜻이었죠. 영국보다도 훨씬 큰 나라들을 다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셋째 나라는 이제 표범과 같은 나라인데 날개 넷이 있다는 나라는 이제 프랑스를 뜻했는데 아주 화려하고 가증한 그런 사상을 가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 인간 생활의 강국도였을 냈는데 이제 네 번째 나라가 문제죠. 넷째 짐승은 7머리 10뿔을 달린 짐승인데 그 머리가 무섭고 강하고 놀라운 풀리를 가진 짐승이다 그랬죠. 이거는 공산당으로 등장한 소련을 뜻했습니다. 10뿔은 이제 10의성국가를 가지고 있었죠. 또 이제 세 뿔이 뿌려졌던 것은 이 독자노선을 걷던 나라들을 뜻했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10뿔은 역사적으로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을 뜻했으며 세 뿔은 역사적으로 독자노선을 걸었던 유고, 알바니아, 루마니아를 뜻했습니다. 이 네 나라는 안전보세의 거북을 가진 미형 풀소를 뜻했는데 이 나라들이 왜 등장하느냐? 인간 생활에 헬리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는
스가랴 1장 18절 19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뿔이 네게 보이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적에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뿌리니라. 그는 인간 동안에 4대 강국이 문화가 발달해갖고 이 문화가 사람들을 속화시켜서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을 망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또 묘사가 되느냐. 계시록 7장 이제 1절 2절에 보면 이게 묘사가 됐거든요. 이일후에 네 천사가 땅 네모 땅에서 온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근데 해할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이건 4대 강국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4대 강국이 세상을 자주해주는 나라죠. 이런 나라들은 또 해롭게 할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죠. 이거는 기독교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나라고, 그것이 인간적으로 이제 악의 세력으로 쓰임받을 것을 또 뜻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의 악의 세력인데, 그들이 이제 아마겟돈에서 먼저 망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에 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대 강국 중에 세 나라는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는 3차 대전부터 망하기 시작해서 후 3년만 동안에는 아무 이제 세력을 행하지 못하는 때가 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넷째 나라인 이제 소련이 공산당 지역이 이제 아마겟돈 때 망함으로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이 다 망함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여기에 7장에 성전 나라에 대한 부분은 잠시 언급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그런 시대임을 알고 그 사명을 맡은 그 교회가 바로 첫대교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는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도를 찾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천사의 도움을 받고 주님을 중심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참된 신앙의 종들로서 이러한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